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선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깊은 사귐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한날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루 살아가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 덕분에 우리가 귀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는데 그 생명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누리시는 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계속 너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추운 겨울 움츠리고 다니시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왔는데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귀가, 우리의 영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이제 요한서신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요한서신은 무엇보다도 요한 1서 4장 7절로 10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서신이 요한서신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이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팽배했던 이단 사상, 영지주의 사상에 반대하는, 반격하는 그런 말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요한서신을 함께 묵상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직접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 1서 1장의 말씀,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서신서이면 인사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한데, 요한 1서의 이야기는 서신서이지만 인사말 없이 그냥 다짜고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서두에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서두가 요한복음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태초부터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 말씀에 관하여는 1장 1절에 계속 이어지는 대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실체가 있다, 실체가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영지주의가 팽배했던 시대 속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하나님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인 동시에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요한 1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렬하게 선포한 것이죠.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요, 육체적인 것은 저급한 것이다, 속한 것이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등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육체로 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이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찌 육체를 가지고, 죄된 육체를 가지고 올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면 가짜로 육체로 가지고 온 척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현설이도 가짜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실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분이시다라고 주장합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3절 말씀 가운데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와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귄다는 것이요, 사귐은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하는데 교제를 이야기하죠. 직접 우리가 그냥 관념을 가지고 깨달아 알아서 진리를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교제하는, 누리는 역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냥 교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역동적인 교제함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사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귀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같이 차라도 한잔 한다든지, 밥이라도 한 끼 먹는다든지,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한다든지, 그러한 역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역동이 있을 때 비로소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 아는 것으로 교리를 내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실체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귀는 것입니다. 이 사귐의 역동은 어쩔 때는 기쁨으로 오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부끄러움으로 오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위로로 오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책망으로 오기도 하시죠. 늘 변화무쌍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다가오심을 우리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몸소 느낀다는 것이죠. 그 역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만지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올 때 더 깊이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붙잡아서 그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우리 감정을 울리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 평안으로 가득 차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 부끄러워서 책망하시는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사귐을 갖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귐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빛이시다라고 선언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 가까이 빛으로 비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된다. 자기 죄를 자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자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빛 가까이 가면 죄가 보이지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죄성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잘 보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께 멀어질수록, 어둠에 거할수록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떳떳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떳떳합니다. 나는 죄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세상 사람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해라. 당당합니다. 떳떳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된 모습이 더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죄를 더 깊이 고백하게 됩니다. 연로하신 노 권사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이야기할 때 항상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정말 작은 먼지 같은 죄도 커다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삶, 그것이 사귐인 거죠. 주님 앞에 가까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성이 깨달아지고 보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격려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동,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곁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 앞에서 힘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역동이 비로소 진정한 사귐인 것이죠. 9절에 그렇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10절에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빛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다. 거짓말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표지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서 죄를 고백하는 그런 역동이 우리에게 있는지,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역동이 우리에게 있는지, 격려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역동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놓고 나아갈 때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평안과 위로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사랑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아는 주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주님을 알아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여, 우리가 빛 되신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사귐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곁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알아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누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에 용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영으로 고백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아는, 교리로만 아는,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는 그 이야기로만 아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깊이 개입하시고 만지시는 그 주님을 알아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손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만지고 듣고 사귐의 역동이 있는, 교제가 있는 기쁨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빛 되신 주님 앞에 거할 때에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스스로 빛 되신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아뢰할 때에 주님의 용서와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한날 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모든 일정들, 오늘 하루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말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곁에 이미 계심을 잊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언하는 복이 우리의 가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엄마가 그토록 말씀하시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내와 우리의 남편과 함께 저녁 나절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추운 겨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신으로 평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한우들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셔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증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세밀히 은밀히 도우시고 살피시사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주의 돌보심 가운데 넉넉하게 자신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